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지던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장로들 또 대제사장을 향해 예수님께서 대답을 대신해서 말씀하신 연속된 세 비유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제가 앞서 두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동일한 말씀이죠. 똑같은 주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곳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는 이들의 도전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에 맞춰서 몇몇 귀족들을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금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혼인잔치에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오도록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대놓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욕보이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임금이 진노하였습니다. 자신의 초대를 전하기 위해 보낸 종들을 무시하고 붙잡아 죽인 자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임금이 처음에 초대하기로 했던 자들이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임금을 대적하다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그 자리에 대신 와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자신의 종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말고 자신이 베푼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처음 초대했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아 싸그리 망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 아무라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들은 임금의 뜻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임금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이 마련한 결혼 예식에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의 관습인데요.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복장과 상태였을 것이기에 임금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 예복을 준비해 두었다가 손님들에게 입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마련한 그 예복을 입는 것이 이제 예의였습니다. 마땅히 입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무 자격도 없이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그냥 부름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 임금이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임금이 마련해 놓은 예복을 입고 있었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었겠죠.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다가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이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자신의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복이 모자르다든지 예복이 찢어졌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기 싫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잔치를 위해 예비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임금의 호의를 무시했고 그곳에 어울리지 않은 차림으로 잔치의 주인인 임금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손과 발이 결박된 채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잔치 안에 들어왔지만 스스로 그 잔치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을 항변하다가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만 그 나라에 자기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앞에 두 비유, 두 형제 그리고 포도원 악한 소작인들의 비유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셨던
천국은 마치라는 어떤 말을 사용을 하시면서 이 비유가 천국 비유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는 임금의 청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일단의 사람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입으로만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면 무엇하냐, 가서 일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들이 그 나라의 왕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내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 임금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싫어했다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결국 임금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을 싫어하고 그 임금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임금이 보낸 종들마저도 능욕하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했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유대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사거리에 지나는 모든 사람이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잔치에 어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느 누구라도 임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방인들 저 개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명찰이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온 세계,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임금이 예비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만 한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는 모습 그대로 아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여러분,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 잔치에 갈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죠. 하지만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죠.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잔치의 주인인 임금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 잔치에 어울리기 위해 임금이 예비해 놓은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도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는 없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믿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특징적인 말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천국을 이 세상에 활짝 열어주셨어요.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지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제시입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죠. 아예 못 들어올 것 같으면 뭐하러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하죠. 회개해야 할 이유는 천국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더럽고 추악한 우리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으면 그 천국문 앞에서 빠꾸 먹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도 그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 천국문에 어울리지 않다고 이야기 듣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예수님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스스로 회개하라고 외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따져묻는 자들에게 이 연속된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이렇게 도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왜 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곤 하는 이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매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넥타이 메고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언행, 심사,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심 없이 내가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배회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십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서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감추셔서 감히 쳐다볼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저는 너무 더러운데 예수님이 너무나 반짝거려서 제 더러움이 가려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랑하고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뿐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자랑할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와 구제와 헌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감사보다는 그 나라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수고를 더 내세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떠올리게 돼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장로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달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율법이 있었으며 그 율법을 지키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 자신들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나라의 주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사실을 아는 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도 이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지, 주의 영광에 부합한 것인지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주의 영광에, 주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고려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누구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손에 이끌려야만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어린아이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이끌려야지만 갈 수 있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된 큰 구원에 감사하며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따라야 하죠? 이유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니까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철저히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이미 우리들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